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대조해 가면서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수메르 문명과 기독교입니다. 수메르 문명과 성경인데요. 성경보다 앞선 수메르 문명의 사건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성경보다 앞선,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진 동일한 사건들에 대한 수메르 문명의 기록인데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환국과 관련한 주장들을 다루면서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세운 홍산 문명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그 기원이 오래된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초로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고요.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서령 문자들을 발견하고 판독해 가면서요, 비로소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성경의 본격적, 구체적인 구원 역사를 펼치는 인물들인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인물들보다 또 구원 역사를 기록한 성경보다 더 오래된 수메르 문명의 기록들을 보면요, 흡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메르 문명이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앞선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수메르인들의 기록과 연대가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세기 앞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인간 세상에는 이미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들의 문명은요, BC 4500년 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를 인하여 비평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이로써 성서고고학이 독점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까지 그렇게 하였는데요. 자, 성경 기록보다 앞선 창조, 타락, 홍수 등 그런 사건도요, 수메르 유적과 유물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여겼고, 에덴 동산도 그 지역 어딜 것이라고 믿어오던 터에 수메르 유적, 지금의 이라크에 위치하는 유적의 발견은 그야말로 전 세계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수메르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들을 판독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의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때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등 수많은 내용들이 수메르에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었음이 밝혀지자 성경학자들은 충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또 탁월성과 깊은 역사를 갖춘 수메르 문명 발굴로요, 일군의 신학자들이 미국에 빠지게 됩니다. 자,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문명이고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보다도 무려 1000년 전의 문명이라는 것을 인하여 성경 고고학자들은요, 당혹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사실한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성경이 수메르 문자의 판독으로 이제 한낱
휴지 조각에 처해지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일 뿐 성경 자체가 문제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고 성경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사건, 그리고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성경과 인류 역사와 성경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자, 에리두 창세기에 인간 창조 기사 원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니프루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문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엔키는 바다의 신 남무와 출산의 신 님마를 시켜 진흙을 가지고 검은 머리의 사람들, 수메르인들이 자신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에리두 창세기 이 기사 사건은요, 성경의 창세기 중에 인간 창조 기사와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성경의 창조는요, 에누마 엘리슈의 창조 신화의 차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원초적인 혼돈을 나타내는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가 어둠에 쌓여 있는데 육지의 남신 마르둑이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를 잡기 위해 바람을 타고 떠돌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자, 이를 비평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형이라고 강변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마르둑 신은 용, 바다의 신 티아맛을 죽이는 것을 창세기에서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노아 홍수 사건은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황당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자, 1849년 아시리아의 고도 니네베의 유적에서 노아의 홍수 설화에 원전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점토판 문서가 발견되고 그 내용이 판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또한 성경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자, 수메르어에서 바벨로니아 아카드어로, 또 바벨로니아 아카드어에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수메르에 보면은 에리두 창세기, 지우스드라의 홍수 설화가 있고요. 또 바벨로니아 아카드에는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트라 하시스의 홍수 설화, 그리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창세기 노아의 홍수 실제 사건,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우투나 피시팀의 홍수 설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즉 비평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같은 일을 구약 성경의 편집자라고 하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 홍수 설화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 편집하였고 일부 명칭만을 대체하였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자, 바벨론의 홍수 설화가
얘는요, 홍수를 일으키는 신은 엘릴 신이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 자, 바벨론 홍수 설화에 홍수 생존자 우투나 피시팀, 홍수 생존자는 노아와 세 자녀 가족입니다. 창세기 성경에요. 그걸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벨론 홍수 설화에서는 비 내린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 내린 기간이 40주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한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미스의 산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무는 곳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발견됐잖아요. 얼음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 홍수 설화, 홍수에 까마귀를 날려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창세기 기록 내용과 일치한데요. 홍수의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이 바벨론 홍수 설화를 차용하는 것이라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기를 수메르 문명의 유입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것을, 이 자유주의자들의 황당한 주장을 이기는 그 증거는요, 우리나라 환국의 환국의 역사가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에게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 때문에 유럽과 서구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메르 신화들 가운데는요, 시온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과 흡사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내용들은요, 성경보다 수메르 지역의 쐐기 문자로 기록된 것이 훨씬 앞섭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비평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이들은요, 성경이 수메르 설화,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이 수메르 설화를 베껴낸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이는 성경의 영감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는 또한 성경 기록의 역사적 실제와도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추측인 겁니다. 자, 수메르 신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경의 역사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평학자들의 주장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은총이고 계시의 결과물인 성경 말씀을 일반 은총 역사 기록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메르 신화가 성경 기록보다 오래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평학자들의 주장대로요, 수메르 신화의 내용은 얼핏 성경과 유사한 면모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수메르 신화는요, 분명 성경보다 오래전에 기록된 것들인데요. 자, 수메르 신화의 기록 연대를 보면요, BC 5000년경에서부터 BC 35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요. 구약 성경 모세 5경은 BC 1450년부터 BC 1400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경은 다른 모든 기록과는 달리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자체를 일반 문서와 같이 취급하는 그들의 주장은요, 출발점부터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메르 설화에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리두의 인간 창조와 성경 창세기의 차별성입니다. 자, 에리두의 인간 창조는요, 다신적 배경하에 민족을 짓는 내용이고요. 창세기의 인간 창조는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짓는,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수메르 신화에서는요, 인간을 창조한 신적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즉, 다신교적 바탕에서 신화를 기록을 하는데요. 아울러 에리두는 여러 사람들을 신들이 지은 것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흡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결코 같지 않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환인 환국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견지한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렇지만요, 수미리가 서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본부와 멀어지고 본질과 멀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수미리의 다신 종교, 또 다신론적 종교관인 것입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신화와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기록은 전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는요, 신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는요, 만물 창조에 대해서 신들의 투쟁, 전쟁이 있음을 기록하는데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은 신들의 투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창조는 여러 신들의 투쟁의 모습을 다룬 것인 반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새가 알을 품듯이 만물 위에 임하셔서 만물을 조성하시는 장면을 다룬 것입니다. 그 내용상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결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여러 면에서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와 현격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 창세기의 수메르 점토파는요, 그 기록 내용 자체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에서부터 이를 행한 신이 유일신이라는 것과 다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입니다. 아울러서 수메르 점토판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홍수 심판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주의 크기, 방주의 탑승자, 탑승 동물, 홍수 시작, 홍수의 날짜, 비가 내린 기간, 물이 땅을 덮은 기간, 방주에서 나온 날, 홍수 후에 신의 행동이나 지구 환경 변화 등 여러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차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기록은요, 현대 지구과학 그리고 기후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수메르 점토판 기록은요, 다소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고요, 이러한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화두를 바꿔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금의 징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요,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착각 아래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대한 새로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요, 그 완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음녀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곧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요, 그와 함께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은 이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와 함께 왔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는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강도이기나 한 듯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왔느냐고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고요.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한 젊은이도 혼이불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내리친 그 기백으로 마땅히 주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했지만요, 모두 도망가고 말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것처럼 장담을 하다가도요, 작은 이익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완수하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되어 가는 신실한 귀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